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4편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아멘. 2023년 1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1월 첫째 주일 저희는 퀀텀 점프라는 용어를 함께 또 나누어 보았습니다. 신앙적인 상승, 신앙적인 점프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있었던 삶에서 다른 삶으로 전환되는, 신앙적인 영역도 다른 차원으로 전환되는 그와 같은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 저는 여러분께 전도에 대해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제자들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것을 다짐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한 해 동안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신앙인들이 또 새해가 될 때마다, 또 신앙적으로 새로운 각성을 할 때마다 내가 조금 더 깊은 차원의 신앙적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조금 더 깊은 신앙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또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말씀, 잠언 1장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영적인 깊은 단계에 도달해야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레 겁을 먹고, 그리고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 보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방향에서 알 수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시편 34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다윗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시편 본문이 있는 이 말씀에 소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이 지어진 배경과 구체적인 정황이 표제 안에 잘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갔을 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하면서 결국 그렇게 정말 처절한 모습으로,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은 그곳에서 빠져나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이죠. 이 본 시편에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와서 사무엘상 21장과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용어는 애굽 왕을 바로라고 칭하고 파라오라고 칭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블레셋 왕을 표현하는 그런 칭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위기적인 상황을 이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특별히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로 간 다윗이 그곳에서 신하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다윗을 경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사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지금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다음 기회를 이제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신하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겁을 먹게 됩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칫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 긴박한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앞에서 이제 미친 척하는 기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잡혀있는 동안 다윗은 성문 문짝 위에서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했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런 수염에 침을 바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본 아기스 왕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소리치며 그를 내치라고 말하지요. 아니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친 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쫓아냅니다. 다윗은 쫓겨나듯 가드왕 가드성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 피신을 하게 되죠. 오늘의 시편이 이러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시편 표제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덩이를 피하려다가 우물에 빠진다는 피감낙정이란 말이 있는데 꼭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앞으로 갔지만 결국은 그곳에서 죽을 뻔했던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미친 척하는 수치스러운 일까지 감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그것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벅찬 감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안도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시편이 노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 34편 앞부분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총축함이요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했던 바로 그 다윗이 이제 벗어난 후에 그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후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께 먼저 찬양을 드렸을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표면적으로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사무엘상에 따르면은 그는 미친 척하는 기질을 순간적으로 발휘했습니다. 자칫 잘못했더라면 아마도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아주 빠르게 인지했고 그리고 자신의 기질을 통해서 미친 척하는 그런 기질을 보임으로써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자신의 지혜로 빠져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이 시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위기 속에서
기도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렇게 미친 척을 하였을 때 이런 일도 발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미친 척을 하느냐, 데려다가 없애버려라, 죽여버려라 라고 말했더라면 아마 그는 그곳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지를 발휘했고 지혜롭게 행동했지만 그를 그렇게 이끌어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지금 그가 기도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지를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빠져나온 것이 나의 힘으로 빠져나온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나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빠져나온 것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을 다윗은 분명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출해 주셨다. 그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편을 지금 시편에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은 마음에 흥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격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도와 부르짖음을 통해 아기스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음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구출해 주시고 건져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그 이유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그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찾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시편 34편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꼼짝없이 아기스 왕에게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윗을 둘러 친을 치고 그를 빼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둘러서 말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지금 구출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여 주셨다,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은 교만해 보이는 듯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어쩌면 다윗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진실된 솔직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솔직한 고백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함으로 이렇게 구출을 받았고 부족함이 없게 되었는데 너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희들도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그런 기쁨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출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신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내가 신병을 교육하는 마치 그 조교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앞서 9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12절에서 풀어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즐거운 날을 보내고 싶으냐, 좋은 일을 보며 오래 살고 싶으냐. 이와 같은 삶이 바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인생이 즐거운 삶이며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아가는 삶이라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지금 다윗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의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라. 너의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심오한 어떤 영적인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깊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수도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말을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헛된 말을 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것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못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여라. 평화를 이루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악한 것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화평을 찾아 따라 나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는 말을 읽으면서 다윗은 아마도 그 자의식 속에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과 다윗은 얼마든지 다윗은 사울을 대적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평화를 유지하려고 했고 비록 쫓겨다닐지언정 그러나 사울과 대적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의 여정이 바로 다윗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듯 말합니다. 평화를 찾기 위해 끝까지 따라가라. 평화를 찾아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못된 일을 하지 않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이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관계를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다윗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목표를 한 가지씩 세워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못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악한 말을 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사업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 번째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우리들의 행동을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진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악행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 할 때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있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히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당해내려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신 곳이 여러 곳 나옵니다. 시편 112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신명기 8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200년경에 저술된 헤르마스의 목자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이중적이다. 내가 악을 행하려 한다면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는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와 달리 내가 선을 행하려 한다면 주님을 경외하여라. 그러면 너는 선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면 우리는 결코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결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면 마땅히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바로 그 길로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또 다른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일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9절로 돌아가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어서 이 같은 표현을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문장에서 또 다른 변화를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찾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말과 여호와를 찾는 자라는 말은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8절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라고 그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다라쉬라고 하는 단어는 찾는다라고 하는 뜻을 갖는데 구한다라는 뜻도 있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또 상담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상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 피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문제들을 내어놓고 탄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신 이유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앞서 말씀드렸던 그가 악을 행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평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것도 한 몫을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어쩌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바로 이것, 하나님께 나는 간절히 간구했다. 하나님께 나는 부르짖었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다 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내가 부르짖었기 때문에 나는 부르짖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다. 다윗은 그러므로 이렇게 다시 고쳐 말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웅장한 성전이나 예배당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깊은 단계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또 거짓과 악한 일과 행실을 버리고 우리가 악한 일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마음 다짐을 하셨습니까? 올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리라. 우리 나의 삶 속에서 거짓된 말, 악한 말 하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리라. 기도하는 일을 끊임없이 계속하리라. 나는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리라. 이 다짐이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해의 삶의 원칙으로 삼기 원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말, 거짓된 말을 멀리하고 선한 일에 몰두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평화를 만드는 일에 공헌케 하옵소서. 주님을 늘 찾으며 주님께 피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양이나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주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